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2026년 부활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또 생명력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애와는 4월 첫째 주일로 접어들면서 주 초에는 낮 기온이 31도까지도 올라가고 동네의 나뭇가지들에는 새순이 오르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위스콘신과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이 부활의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따뜻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2026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를 위해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과 또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호산나 주일을 맞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오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부활주일을 맞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4절과 2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6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직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주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아 부활의 생명력이 여러분들과 온 땅에 가득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톨스토이의 부활이란 작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귀족 청년 네플류도프는 나타샤라는 그 하녀를 유혹하여 임신을 시켰는데 그는 결국 그 여자를 버리고 그녀를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후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창녀가 되어 몸을 팔아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말았는데 이에 살인범이 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임신하게 했던 남자 네플류도프가 그동안 법을 공부하고 판사가 되어 공교롭게도 그녀의 재판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 기구한 운명이었는데 그는 자기가 한때 불장난하여 그렇게 만든 여자인 것을 알게 되자 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자를 도와 사형을 면하게 해준 대신에 그녀를 시베리아 땅으로 유형살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도 그 여자를 따라 시베리아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한 여인숙 방에서 밤중에 성경을 읽던 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젊은 날의 방황에서 벗어나 그 후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여 남은 생을 살아갔는데 이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의 줄거리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이며 십자가가 죄에 대한 대속과 화해를 의미한다면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승리와 산 소망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설교의 배경은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그들 위에 강림하여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마침 오순절을 맞아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중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신기하게 여기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제3시, 즉 현재 시간으로는 아침 9시에 술에 취할 정도로 마실 사람은 없는 바 이 현상은
구원,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 또 성천 등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 베드로가 제시한 부활의 네 가지 증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들 그리고 그분의 무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예언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세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본 성도들의 정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바로 성령님의 강림이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은 상태로 계셨다면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증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삶과 무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 동안 그의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메시아이심과 또한 신성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셨고 그를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고소하였으나 재판을 맡은 빌라도가 세 번이나 걸쳐 그가 죄가 없다고 하며 그를 놓아주려 힘썼으나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그를 협박함으로 마침내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죄 없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요. 이는 죽음은 죄의 결과이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주장할 만한 그 자신의 죄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았기에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럽혀지지 않으시고 아무런 티도 없이 순결함을 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의로우심 덕분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제거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죄함 외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그분 자신 안에 지니고 계셨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으려 함이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없나니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노라는 그의 말씀처럼 그분의 인격이 지닌 존엄성, 즉 신성과 연합된 그분의 인성으로 인해 죽음의 사슬이 그분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몸은 죽음에 의해 결코 묶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다른 이유가 되었는데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셋째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왔는데 특히 베드로는 오늘의 설교에서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 메시아의 영혼은 음부에 버림바 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그의 몸 또한 서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은 이미 죽어 장세된 다윗에게 적용할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욥기 19장 25절 말씀이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그리고 시편 110편 1절에서 3절 말씀, 또 이사야서 24장 23절 등 메시아가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왕으로서 영광 중에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구절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왔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결코 폐기될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또한 그분의 부활을 필요로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계획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하여 그 너머의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선구적으로 여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것이며, 죽음은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할 수 없으며, 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나타내심을 통하여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환히 온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어진 32절에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증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증언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서 12사도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였고 자기도 주님을 직접 배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므로, 그들의 삶의 이 변화된 삶이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중 잡히시자 예수를 버리고 모두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세상 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였고, 또한 요한을 제외하는 모든 사도들이 순교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따라갔다가 세 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초대 교회 지도자로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로마에서 순교하였으며, 초대 교회 초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도 성도들을 잡으러 가던 중에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와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후 네로 때 참수당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은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날 강림하셔서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사들로 말미암아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하신 성령님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첫째,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시면서 가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오르신 후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날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구약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은 실은 논리적인 증거나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 그 자체이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초대교회가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기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데 집중했던 것처럼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할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즉 캐리그마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부활의 과정을 묘사하는 대신 비어있는 무덤과 500여 명의 목격자와 제자들의 체험과 고백,
그리고 그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 부활의 생명력을 선포하고 있듯 우리도 신학적인 논쟁을 넘어 부활은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의미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말씀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부활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부활의 생명력과 또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6년 부활주의를 맞아 오래전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이 땅에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대속사역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사함과 칭의를 이루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부활의 생명력과 또한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대속 죽음과 의의 부활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올 한 해 부활의 생명력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온 세상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026년 부활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부활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4122 4th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